충성된 일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제목으로 또 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나 또 복되고 또 귀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두 분의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또 한 분의 권사님을 은퇴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을 장로로 또 세 분의 우리 안수 집사로 또 두 분을 권사로 임직하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면서 또 결단을 하고 또 헌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 바울은 나는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띱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의 큰 파당이 있었죠. 아마 그들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바울을 비롯하여 함께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아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이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 이 로마 시대 때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배들이 서로 뒤엉켜서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배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갑판 위에서 지휘관의 말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배들이 움직여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이 북을 막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이들이 그 북소리의 리듬을 따라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 밑창에서 노 짓는 사람, 이들이 바로 히페레테스입니다. 바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페레테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배 밑창에만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하기에 그들의 이름이 뭔지, 그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지휘관으로 돌아가지 배 밑창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예된 그들에게는 그 영광을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히페레테스는 배의 속도를 조절할 또한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충성되게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노를 젓고 싫을 때는 노를 젓지 않을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히페레테스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주인의 말씀에 동념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하는 8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강릉 소망교회에 큰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일꾼 히페레테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한 계획, 곧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유한겔리온 복음의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미스테리온, 이렇게 또 신비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퍼졌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아무나 이 비밀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이 비밀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여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하여 그가 밝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예정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인을 쳐 받은 자만이 그 비밀의 신비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을 어떤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았다고 하는 그 말의 전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꽁꽁 싸매어서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도록 감추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감춰야 할 비밀이 있고 또 비밀이지만 온 천하에 알려 드러내야 할 비밀이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야만 할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달아 전하도록 하는 자신이 사명자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온 천하 만국이 알도록 전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거수경리할 때 어떤 구호를 붙입니까? 제가 나온 부대는 단결이라고 했는데 많은 부대가 군인들이 거수경기할 때 붙이는 구호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충성이 없으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람이란 나라에 충성하라고 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의 가장 큰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모든 교회가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의 서두에는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편지가 시작됩니다.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온다고요? 예수님은 충성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충성을 양식이라고 할 만큼 충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기록자인 바울이 또한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충성한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7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전서 9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취하고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듯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한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도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충성의 결과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1, 2, 3차, 4차, 5차의 전도여행을 통하여 신앙의 불모지인 나라에 5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히 살아 해자되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시는 8분의 임직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에 대한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충성에 대한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성경 속에 충성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 하나님 향한 믿음의 결과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한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사무엘상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왕되기 전에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수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의 자식이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 백성들을 규합하고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로 구원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40세에 왕이 되고 난 이후 왕이 된 2년째 되는 해 블레셋이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열정과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의 왕권이 상실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 왕과 동일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열정과 열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인 바로 중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닌 것.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나도 너희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득세하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가 죽이는 것이 난 하나님의 주신 열심으로 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한 일인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시작된 충성이 아니라 단지 나의 열정과 열심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과 공동체는 활력이 넘치고 힘있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그 방향성과 목적성에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품는 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이 충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열정과 열심의 발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의 열정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칭찬이나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보상이나 바람이 일어납니까?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열정과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으로 한 일이었는가? 두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시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혹여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누구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못해, 아니 그거 안 해,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그 인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백발백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일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결코 멈출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입니다. 세 번째, 충성, 내 열정인가 아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리하면 큰 일을 주시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저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과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마저 다윗이 싸워 나가려고 했을 때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만류하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평소 목동으로 양떼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그 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삶에서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히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한복판 속에서도 요셉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옥살이를 했던지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요셉을 그 감방에 있는 죄수 전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업무적인 것들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끝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일,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의 결과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은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일이 있고 하찮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모두가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큰 일과 작은 일, 귀하고 하찮은 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사역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 모두는 귀하고 큰 일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대원들의 그 사역도 큰 일이고 방송실에서 하는 그 일도 귀한 일이고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심지어 화장실 청소하는 것 또한 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직분자로서 오직 한 가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